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또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목요일 오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승현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어머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주 조 집사님은 병원에서부터 어머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 내려오셔서 준비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내려가셨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지나도록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는 못하셨습니다. 다시 일상이 있으시니까 올라오셨는데요. 의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한참을 더 사셨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을 여의고 슬픔을 달래면서 대구로 내려가는 기차에 몸을 실으셨죠. 그래서 온 교회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효자이셨던 우리 조 집사님의 마음을 아니까 함께 내려가서 대구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에 우리 또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최선희 권사님, 또 우리 곽희성 집사님도 우리 조 집사님을 위로하고자 부부가 오늘 오후에 대구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서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우리 최 권사님 아버님 아침에 인사까지 하고 다 그러고 출근을 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위로하려고 내려가실 분들인데 이제 반대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지금도 유가족들은 속으로 많이 눈물을 삼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세고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람을 흔들어 놓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죽을 사자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죽을 사자가 하나 일자와 저녁 석자와 칼 비자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비수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정한 날을 잡아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면 준비하겠죠. 환한 대낮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을 깊이 찔러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 죽음인지요. 그런 면에서 죽음은 참 나쁜 겁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자인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바람을 주장하려고 바람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데 서쪽으로 불게끔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미룰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란 비록 우리가 피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끝내는 부활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믿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의 힘을 결박하고 죽음의 힘을 장악하는 이 더 큰 능력 있는 부활을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믿음과 참 능력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차 자기가 묻힐 무덤을 내어주셔서 그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해가 지는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이른 새벽,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두 옥합을 깨트려서까지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루었는데 곧 이어지는 안식일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차가운 무덤에 누워 계시겠구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나 안식일은 그녀를 집에 꽁꽁 묶어두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얼른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날의 아침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달려간 것은 시신이 그대로 안장되어 있을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장사를 치르고 무덤 앞에 큰 돌로 앞에 가로막아 두었는데 세상에 그 큰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덤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아니 어찌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훼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열려 있다고요. 얼른 가보십시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더 젊은 요한이 먼저 앞장서서 무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봤더니 정말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자네 여기서 뭐 하는가? 얼른 들어가 봐야지 하고서 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싸매었던 세마포도 있고 얼굴을 싸매었던 수건은 그대로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오늘 그 얘기가 본문의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는데, 놓여 있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꺼져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이불이 솟아있잖아요. 근데 이불에서 나오면 이불이 꺼져 내려앉죠.
나비가 이 번데기를 탈피하게 되어지면 그 번데기가 주저앉듯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서 몸이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매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꺼져 내려앉아 있더라,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베드로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을 때 무덤 밖에 있던 요한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기대하시면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믿지 못했던, 무덤 밖에서 믿지 못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들어와서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들어와서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이론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처음에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부활도 믿습니까? 대체로 다 아멘 하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몇 분은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부활한다고? 예수가 부활한 것은 내가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럴 만한데 나도 죽어도 또 부활한다고?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이, 이게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부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로부터 8절까지 본다,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무덤 안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3번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말로는 보았다이지만은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진 헬라어를 보면은 이 보았다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에도 본다, 보았다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see라는 단어도 있고 l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watch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다 똑같이 보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얼마나 집중해서 봤는지, 마음을 쏟고 봤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지고요. 그리고 보기 위해서 사람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무엇인가를 결정했는지 결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단어는 다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C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만 뜨니까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그때 C라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되고요.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이 시선을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뚫어지게 보는 것을 look이라고 그래요. watch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두고 watch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그러죠.
텔레비전을 볼 때 C라는 단어를 쓸까요? 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왓치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왓치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은요, 텔레비전에는 채널이 수십 개잖아요. 수십 개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watch the TV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듯 영어에도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진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듯이 헬라어에도요, 지금 5절과 6절과 8절에 쓰인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다 달라요. 먼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지금 제자 중에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힐끗 봤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한번 본 거예요. 무덤 밖에서 봤으니까 자세히 봤을까요? 힐끗 보고 대충 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관심이 없을 때 보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라도에 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셋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1번 할머니가 아이고 예수가 죽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죽었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할머니가 아따 못에 박아서 죽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따 그 양반 내가 머리 해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대체 예수가 누군데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양반인가 비요? 예수에 대해서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로만 보면 예수의 부활 10년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요한은 무덤 밖에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실컷 봤는데 베드로는 훅 들어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하고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찾아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5절에 사용되어졌던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6절에서 사용되어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블레포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테오레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테오레오라고 하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는 동작은 마치 수사관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막 뒤져보는 그런 태도. 과학자가 현미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 렌즈 속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태도. 예? 항공우주학자가 밤에 큰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쓰인 단어가 이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밖에서 힐끗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깊숙이 들어와서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깊숙이 들어와야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고 목격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활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덤에는 다 시체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이나 권세가 없던 자이나 다 그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옛날 예수님 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아마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거야.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엄두를 내지를 않아요. 두 번째, 이 무덤 앞에는 경비병들이 진을 치고 지금 다 보초를 서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 앞에 수십 톤의 큰 돌이 놓여 있는데 한두 사람이 그걸 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난설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저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수위인 세마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저 이태리에 가면 밀라노라는 곳에 성요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의 나사의 VP8 영상 분석기로 촬영해서 결과를 받아봤더니 이 바로 예수님의 이 혈흔이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건에는 가시관에 찔려서 흘린 피의 흔적이, 그리고 세마포에는 옆구리에 찔려서 흘리신 손과 발에 찔려서 묻은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당시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 당대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황제여, 우리 예루살렘에 갈릴리 한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바대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사람들에게 죽도록 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서 그 어지럽힌 마음을 다스리고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번잡해졌고 정신병적인 청란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그는 로마로부터 너는 이제 그만 총독에서 내려와라! 로마에서 불러내니까요, 자기의 정치 생활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저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까지 갈 때, 십자가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형편없는 겁쟁이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반대했을 정도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혹시 예수가 죽는 저 죽음에 우리도 죽을까봐 도망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들은 180도 달라지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했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었고요.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요. 필립과 마띠아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다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고요. 마태는 저 검은 땅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회당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요. 요한 마가도 거리에 끌려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오늘날 70억에 이르는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23억 명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찾고자 하는 사람, 부활을 경험하고자 누구든지 찾아와서 보면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증거가 자꾸 넘쳐요. 그래서 역사적인 물증도 보여주고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또박또박 설명을 해줘도요. 증거가 있어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더 신비로운 영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앞에 사용되어졌던 블레포나 그리고 테오레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는 순간 전 인격적으로 통감이 되어지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에 아는 것이 단순히 이름 석자 아는, 얼굴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암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적인 시력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여져서 한 번에 확 열려버리는, 영안이 열리는 순간, 이때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서 에이돈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에이돈을 통해서 믿었지만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저 2000년 전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부활도 내 부활이요, 부활을 살아내는 능력도 내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밖에서 힐끗 블레포 했을 때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는데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에이돈 했더니 믿음이 생겨버렸잖아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그가 기록한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일을 보려고 저 미국 뉴욕 JFK 공항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딱 앉았더니 옆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예, 보면 몰라요. 당신도 미국 가듯이 나도 미국 가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인사하고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열 몇 시간 타고 가는 비행기 속에서 주무시다가 눈 뜨면은 성경책 보고 또 성경책 보다가 또 졸리면은 기도하고 이러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날아가던 비행기가 미국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막 출렁대면서 막 비행기가 막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갑자기 막 떨어졌다가 난기를 만나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다 눈을 뜨고 그 안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막 여기저기서 비명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에서 기장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참 있다가 이제 평온해지게 되어졌고 무사히 이 JFK 공항에 딱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다 살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 안도의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이요 옆에 계셨던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 할머니는 너무 평온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조용히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안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괜찮았어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대답이 참 명언입니다. 여보시오, 저는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다니는 할머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에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나는 딸을 만나면 감사하죠. 딸을 만나도 감사고 예수님을 만나도 감사이니 사나 죽거나 나는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요,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남들 다 꽃구경하러 여의도 윤중로에 찾아가고 안양천을 걸어다니고 저 남쪽에 진해에 만항제 찾아가서 지금 꽃구경해도 아까울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을 믿어버리니까요,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부활을 믿어버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던 내가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과거에 내가 근심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과거에 그토록 불평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소심했던 내가요, 이제는 담대하기가 짝이 없어졌고요. 과거에는 작은 일에도 사소하게 상처받았던 예민했던 내가요,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버리니까 어떠한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변화된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많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최소 안지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뇌전증이라고 하죠.
사탄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숱하게 많은 죽음의 위기와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는 180도 달라져 가지고요,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요, 그가 로마로 다니던,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니던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자기를 우겨싸도요, 복음의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진리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55절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에서 오는 것이 피해갑니다. 사망에서 오는 죽음이 우리를 비껴갑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졌으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그 죽음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